졸리다. 에? 초비야, 설마 아직까지 안 잔 거야? 응, 누나.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뭐라고, 초비야? 하고 싶은 게 많다고 잠을 안 자면 어떡해. 그렇게 무작정 안 자고 버티면 당장은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은 몸과 마음이 지쳐서 더 많은 일들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 쉬어야 할 땐 쉬어주는 게 훨씬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정말 그럴까? 어쩐지 아까부터 정신이 몽롱하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 있지? 거봐, 쉬지도 않고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한 곳에서 쉬라고 말씀하셨어.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누나,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야? 우리 해피베어 피어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으러 가볼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분명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야. 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얼른 들으러 가고 싶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함께 해피데어 피어 목사님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다 함께 두 눈 크게 뜨고 두 귀 쫑긋 열고 피어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피어 목사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하신 복에 남는 것이 하나 없이 다 찾으시리. 새벽별 같은 보배 멸류관에 달려서 밝고도 영화롭게 늘 비치겠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벽별 같은 보배 멸류관에 달려서 밝고도 영화롭게 늘 비치겠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서도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벽별 같은 보배 멸류관에 달려서 밝고도 영화롭게 늘 비치겠네. 홉 채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해피베어 티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은 제자들이 복음 전도를 마치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제자들은 복음 전도를 마치고 어떻게 하였을까요? 마가복음 6장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런데 목사님, 사도들은 누구예요? 목사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이 복음을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자고 하셨는데 제자가 아니라 사도들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방금 함께 읽은 말씀에 나왔던 사도라는 단어가 사실은 제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제자를 사도라고 부르는 장면은 3장 14절과 6장 30절 딱 두 군데 뿐입니다. 사도는 그 말 그대로 풀이하면 가르침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배워서 이제는 자기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고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사도로 그리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초비도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절을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한번 성경을 볼까요? 사실 마가복음 6장 30절은 제자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 출발하는 장면인 6장 1에서 13절 이후에 와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성경절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는 이 장면을 복음 전도를 시작하는 장면이 아닌 집 내자 요한의 죽음 바로 뒷부분 30절 위치에 놓았던 겁니다. 본래 하던 이야기를 그대로 마무리하지 않고요. 그 사이에 다른 내용을 끼워 넣은 거예요. 그리고 끼워 놓은 그 이야기 다음에 등장하는 성경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 것일까요? 샌드위치 구조라고요? 아, 샌드위치는 빵 사이에 야채도 끼워 넣고 계란도 끼워 넣고 또 여러 재료들을 끼워 넣잖아요. 그처럼 내용 사이사이에 여러 이야기들을 끼워 넣는 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하는군요. 그런데요, 목사님. 왜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그런 건 아닐까요? 역시 소리 벌써 눈치를 챘군요. 바로 이전에 질문했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해 주려고 샌드위치 구조로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이 샌드위치 구성은요, 제자들의 선교와 침례자 요한의 순교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도, 제자의 길과 예수를 전한 요한의 죽음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엮어 놓은 것이에요. 이런 관계는 정확히 마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도 오늘 본문처럼 모든 말이 제자들을 겨냥하고 있어요.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 요한의 운명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는 의미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요. 맞아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교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순교란 순종하기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순교는 예수님처럼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누구라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따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치 죽는 것처럼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 버려야 하는 것,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대표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일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용기 있게 예수님의 사도로 살고 싶지만 현대를 살아가면서 제자들처럼 하기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길을 해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돕는 방법을 마련해 두셨어요. 맞아요. 소리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 그게 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어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힌트!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잠깐 쉬어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마가복음 6장 31절, 32절을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쉬라고 하셨다고요? 목사님, 조용한 곳에 가서 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나요? 맞아요. 제자는 뭔가 많은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시간이 조금 이상하죠?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나오지만 바로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명을 수행하는 삶이기도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 여정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임무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와의 관계를 대신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일이 관계를 앞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건너뛰어서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진리가 다른 사람 없이 나에게로 떠나오라. 개정개혁판에는 너희는 따로 가서 라는 말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12제자와의 관계가 우선한다는 것을 31절과 32절에서 반복되는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거든요. 바로 다른 사람 없이라는 말과 외딴 곳 혹은 조용한 장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조용하고 외진 장소에 가면 어떤 느낌일까요? 소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떤 느낌일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느낌일까요? 소리의 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실 할 필요도 없고 그저 조용한 것, 어쩌면 밤 시간에 혼자 잠드는 시간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그만두고 멈추게 될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도시나 마을에서 벗어나 인적이 드물고 외진 곳, 모든 것이 멈추어진다면 그제서야 예수님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이는 것은 임무 수행과 분주함 중에 반드시 조용하고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는 곳에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홀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필요는 더욱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잠시 멈추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시간을 의미하는군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지면서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멋지고 용기 있게 정말 순교하듯 살고 싶다면 요한처럼 순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깊이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예수님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와서 잠깐 쉼을 가지는 것, 멈춤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양이 많아지고 똑똑해질수록 많은 책임을 맡고 지혜를 더욱더욱 추구해야 하는 순간일수록 예수님과 조용한 곳에서 깊이 만나는 일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대신해 걸출한 지도자로 제자들이 활동할 때의 호칭인 사도라는 글자를 오늘 본문에 사용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활동하는 만큼 쉼, 멈추는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우리 어린이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바쁜 일과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사귀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자비하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을 멈추고 오롯이 예수님만 오롯이 예수님만 쳐다보게 해주세요. 쳐다보게 해주세요. 더 깊은 관계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맺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 오늘 목사님의 말씀 잘 들었어요? 소리는 오늘 목사님이 들려주신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소리는 이제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너무나도 어렵고 또 힘든 길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소리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정말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에이, 아까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방법은 다른 거창한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쉬는 것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잠깐 멈추고 조용히 쉬면서 예수님을 묵상한다면 분명 그 시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계속 함께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때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나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조용한 곳에서 쉼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호프채널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자, 그러면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오늘의 퀴즈는 바로 마가복음 6장은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 전달하라고 어떤 구조로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살기노트에 꼭꼭 적어서 카카오톡 채널 호프채널 어린이 예배로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5번째로 정답을 보내준 친구에게 선물을 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춤은 함께 부르면서 맞춰보도록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피니스. 안녕.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SRCJ 활센터 오은일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는 이스라엘 양 참된 제자라는 단어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주었어요. 기억하고 싶은 단어에 강조를 해놓는 건 정말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밀락교회 조수연, 편유준, 편유건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조수연 친구는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일을 함께 하고 싶다고 적어주었어요. 이번 퀴즈의 정답자는 편유준 친구예요. 너무 축하해요. 편유건 친구는 도와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다고 적어주었네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강남 하늘빛 교회 한서연, 한호석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나는 단어들을 표 안에 잘 정리해서 적어주었어요. 또 퀴즈의 정답도 잘 맞춰주었군요. 다음번에 꼭 선물 받아가길 바랄게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시우 3분 교회 차윤아 차윤호, 이엘린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차윤아 친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그림으로 그려주었나봐요. 차윤호 친구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그려주었는데 특별히 우리 친구의 모습도 그려주었네요. 복음을 전하게 될 차윤호 친구의 모습이 너무 기대되는데요. 이엘린 친구는 퀴즈의 문제와 정답을 예쁘게 꾸며주었어요. 설교노트 보내준 시운 3분 교회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대성 숲사랑교회 설경성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는 예수님께 상을 받고 싶다고 적어주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나중에 크게 칭찬받는 정성 친구가 되기를 바랄게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해남교회 한시후 한선아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한시우 친구는 우리를 위해 먼저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의 노력을 기억하고 싶다고 적어주었네요. 한선아 친구는 어린이 예배가 너무 좋은가 봐요. 어린이 예배 사랑해요 라고 적어주었네요. 호프 채널 어린이 예배도 우리 친구들을 너무 사랑한답니다. 너무 고마워요. 덕소교회 이규진, 이규찬, 김예은, 김하윤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규진 친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예수님께 도움을 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대요. 규찬 친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줬네요. 김예은 친구는 지금도 박해를 받거나 어려운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기도할 거라는 멋진 다짐을 적어줬고, 김하윤 친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을 배웠대요. 너무나도 멋진 설교노트 보내준 덕소교회 친구들 고마워요. 유구전원교회 김하은, 신동원, 김희담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장면을 멋지게 그려주었어요. 멋진 그림 보내준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완도새하늘교회 윤현정, 윤현미, 차현지, 최윤성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윤현정 친구는 예수님을 돕는 사람은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인상 깊었나봐요. 윤현미 친구는 힘든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 적어줬고, 차현지 친구와 최윤성 친구는 설교노트를 열심히 적어주고 알록달록 멋지게 꾸며주기까지 했네요. 정성스러운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원주중앙교회 임재아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나누고 계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멋지게 색칠해 주었군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서울중앙교회 박소윤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는 다른 나라보다는 친구와 주변 이웃들에게 먼저 선교하는 어린이가 되겠다는 다짐을 해주었어요. 너무 멋진 다짐인데요. 우리 친구의 멋진 다짐을 애니가 응원할게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설교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